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어떻게 살 것이며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과 더불어서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이요, 더 나아가 온전한 가정이요, 그 일을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되어지고,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된 일을 이루어나가고,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신 행복한 결혼, 건강한 가정의 조건들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성인이 되면 결혼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지만, 지금 현대의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더불어서 해도 좋지만 안 해도 좋다라고 하는 의미의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필수 조건이 결혼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것, 더불어서 교회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축복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이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도 한때는 결혼하지 않게 되면 목사 안수를 안 줬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가정을 알고, 결혼해서 아이를 갖지 않은 목회자가 어떻게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어쨌든 목회자가 결혼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안 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충분히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기혼이 아니지만 나이가 있고 목회할 준비가 됐으면 지방회에서 목사 안수 과정을 거쳐서 목사로 올리게 되면 총회에서 가결되면 목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의 조건이 결혼 속에 포함되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에 지금 현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혼하는 것이, 또 결혼하는 것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결혼,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풍습에 따라, 또한 가족의 재정에 따라,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못 사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갖지 못했는지, 또한 그 가정의 종교에 따라, 그리고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눈이 번쩍 띄어져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내 아내가 될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될 사람이구나. 만나면 좋은 사람, 헤어지기 싫은 사람, 만나기만 하면 가슴이 콕콕 뛰는 사람, 저만 그런가 봐요. 이런 사랑의 만남이 돼야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뻐꾸기를 불러보신 분 마련, 뻐꾹 하면 문을 쫙 열리고, 나와서 자기야 그러면 손을 들어주고, 얼굴만 봐도 좋은 거예요. 그냥 가는. 전 한때는 사모님이 좋아서 뻐꾸기는 안 했지만, 그때는 문자가 있잖아요. 삐삐를 치면 사모님이 나와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제 가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결혼의 조건 속에 첫 번째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2000년대도 아니에요. 90년도 후반에 결혼 리서치 회사가 조사했던 내용인데, 결혼의 조건 속에 첫 번째가 뭐냐? 1번이 뭐냐? 뭐니 해도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 그리고 한 달에 돈을 얼마나 벌냐, 1년 동안 이 연봉이 얼마냐, 그리고 돈이 없으면 결혼하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누가 그럽니다. 아이, 우리 아무개 형제님 좀 결혼해야지. 그러면
아이 목사님 돈이 있어야 결혼하죠. 돈이 있어야 결혼하죠. 아이 사람아 무슨 돈 갖고 결혼해 이 사람아. 예. 제가 우리 사모님 만나서 결혼하자고 했을 때 제가 가진 거는 돈 한 푼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야간에 주일을 다니고 또 전도사 사례비 그 당시 15만 원 받았는데 아끼고 절약해서 신학교 4학년 때 500만 원 모았어요. 많이 모은 거예요. 별로 안 놀래네. 신학교 4학년 때 뭐 공부하랴 뭐하랴 500만 원 모아서 그 500만 원 가지고 어쨌든 월세 빌라를 얻었어요. 500만 원. 사모님 그때 30만 원이었나? 아무튼 500만 원에 월 3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 그것도 그 한 채 사층 꼭대기에 빌라를 얻어갖고 결혼생활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제가 학생이었고 사모님은 돈 벌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제 오시면 따뜻한 국에 밥아줄까 준비하고 준비 딱 해놓고 사모님 만나고 당신 그때는 이제 뭐 생시 왔어 먹어요 여기서 밥도 이렇게 해주고 시절이 있어요. 그때 좋았어요. 비록 밥을 해주는 시세가 됐지만 근데 저보다 돈을 많이 버니까 우리 지영자 여사님 아이고 못난 남자 무슨 밥을 해주냐 그랬는데 우리 때는 밥 해주는 거 그런 거 별 걱정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누가 돈을 많이 벌고 누가 돈을 적게 버냐에 따라 가정인들의 분배가 돼요.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아마 50대나 40대 되면 이것들이 많이 빨래도 할 수도 있고 또 빨래 넣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아내가 바쁘면 내가 밥 댈 수도 있는 것이 가까이 있고 못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50%가 넘어가요. 그래서 요즘은 육아휴직 즉 자녀를 위해서 휴가를 내는 사람들이 남자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아내는 아이를 낳고 출근하고 이제 남편이 육아휴직을 내서 아이를 케어하고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 아이를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쌍둥이였어요. 쌍둥이를 누가 키우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다 키워주셨어요. 순번을 정해서 월요일날 내가 화요일날 내가 해서 교회만 오셔서 그냥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 보는 게 일이었어요. 그럼 이제 오후 늦게 되면 자 이제 아동센터 아동들이 와서 걔네들이 목욕시키고 기저귀 가르고 채영이는 거의 뭐 성도님이 다 키우다시피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생각해보면 지난 과거 속에 이 돈 때문에 결혼하고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고 한다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결론은 뭐냐?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야. 왜 결혼하지 않느냐? 부족함이 없거든요. 결혼 안 해도 별 그냥 문제가 안 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결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 사람들 많은 젊은이들이 돈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얼굴은 한 달이면 끝뿐이다. 또 사랑도 1년이면 넘어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으로 살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처럼 살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친구끼리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결혼이 되어지고 그 온전한 결혼을 통하여 가치가 세워지고 가정의 의미를 깨닫고 더불어서 가정이 세워짐을 통하여 경제의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혼자 버는 돈을 많이 모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둘이 벌고 둘이 합쳐야 돈에 문제가 없어요. 혼자 있으면요. 제가 이실 듣고 얘기할게요. 제가 카드를 워낙 많이 써서 마이너스를 많이 시켜놔서 사모님한테 카드를 다 헌납했어요. 그만 못 쓰겠습니다. 손들 이제 사모님은 조금씩 갚아주는데 저는 지금 이제 현찰만 갖고 있어요. 때로는 이제 사모님 카드 주세요. 그래서 카드 갖고 이제 결제하고 그러는데요. 요즘은 이제 이렇게 먼저 뽑는 이게 오늘도 뽑고 싶었는데 없더라고 보니까 뽑고 싶어서 카드 결제를 해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없어서
무엇 때문에 이 얘기를 하냐? 바로 가정은 함께함을 통하여 비전을 세워가고 함께함을 통하여 같이함을 통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드러나고 그 속에서 복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 그 어느 군데도 혼자 복을 받은 것은 없어요. 함께함을 통하여 복을 이루었고 그 복을 통하여 시대를 이루었고 그 복을 통하여 역사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결혼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조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고 신앙의 사람으로 살 때 오늘 행복한 가정이요 건강한 가정이요 또한 결혼의 조건으로 그렇게 삼자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피차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의미가 뭐냐? 그 속에서 함께 하고 있는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생각할 때, 무엇을 함께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혼자는 잘하는데 같이 누군가와 함께하면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때로는 그 일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2절 자기 종에게 자신의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약속하라고 말합니다. 즉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라.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을 걸고 약속하라는 거예요. 허리 부분에 손을 넣고 약속한다는 말은 네가 생명을 걸고 죽는 날까지 내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를 위해 네가 약속하라.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뭐냐? 다른 사람 말고 내 백성,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백성 가운데 믿음의 자녀를 믿음의 딸을 그 가운데 선택해서 내 아들 이삭과 결혼시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뭐냐? 바로 신앙은 거절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신앙이 결혼 생활에 중요하냐?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 사람을 택한 것은 이 사람 전도하려고. 물론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너무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택자라고 하는 것이 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혼자 믿음 생활하다가 안 맞아요.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가지 않고 결국에는 이 자매도 신앙을 멀리하고 결국에는 문제가 돼서 이혼했던 가정을 제가 봅니다. 오늘 신앙은 취미가 아닙니다. 신앙은 가치관이,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고 내가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그리고 세계관이 달라요. 삶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달라요.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이 있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 왔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기준점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다르면 모든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이 다르면 모든 생각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할 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더 나아가서 불신앙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은,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심령은 그까이 거가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은 포기해도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뭐를 생각해도 달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앙, 한 가정이 한 신앙을 가지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성령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한 부름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가정의 조건이 되고 가정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김석 집사님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김석 집사님이 이제 예술을 하시는 분이라 그리고 많이 책을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역사라든지 세계관 역사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배울 것도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 가치관하고 우리 집사님이 생각하는 가치관하고 이게 바뀌다 보니까 이게 그 중심점이 잘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김석주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틀리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의 생각과 또한 방향 설정이 다르기에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어려운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경자 원사님이 또 인정해주고 나와 다름을 또 받아들이고 그럴 때 조금씩 하나씩 더불어서 맞춰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믿는 것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아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대? 뻥치지 마. 그렇죠 대부분. 아이 무슨 바다가 갈라져 홍해 바다가 뭐 그거 뭐 째까는 내까리요? 왜 갈라져 그게? 못 믿어요. 안진뱅이 일어났대. 아이고 그냥 날이 되니까 일어난 거지. 아이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된 거. 아이고 뜰 때 되니까 뜬 거지. 이렇게 한다니까. 오늘 우리와 달라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뭐 아프면 기도하면 낫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아니요 우리도 기도도 잘 안 나. 이러면 안 된다.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나은 주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가정, 결혼의 조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신앙, 같은 마음, 같은 가치관을 가질 때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속에서 행복을 꽃피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이 현대에 도덕, 삶의 기준, 삶의 가치, 더불어서 정직, 신용 이런 것들이 깨어진 지가 오래됐다고 말해요. 아니 그거 거짓말 좀 할 수 있지. 그거 안 지킬 수도 있지. 뭐 그거 갖고 그래. 기준점이 없어졌어요. 아마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마 도덕이라는 바른 생활, 요즘은 이제 바른 생활 뭐 이런 다른 명칭으로 바뀌는 도덕 과목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을 통해서 사람의 됨됨이, 사람으로서 살아갈 가치, 어른에 대한 공경, 효도의 삶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 초등학교 교과서에 효도라는 내용들이 단어들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혼할 때 또한 건강한 가정을 조건을 때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물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죄 때문에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허물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한 것에 인정할 때 건강한 도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느낄 때 고백할 수 있을 때 요즘은 어른이 야단쳐도 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못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드물어요. 기분만 나빠요. 기분만 나빠요. 무엇을 지적하면 기분 나빠하고 속된 말로 꼰대지 좀 그만하라고 그래요. 예, 그래들 그래. 나 때는 이랬지 않았는데 제대로 왜 그러나 나 때 소리 그만하는 거예요. 그게 꼰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건강한 도덕을 가진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어머니에게 아버님에게 엄마 내가 이건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말을 못해요. 특별히 남자들이 그게 잘 안 돼요. 여자들 딸들은 엄마 미안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남자들은 잘 안 돼요. 제가 장례식장을 많이 이제 가보고 장례를 진행해보면 우리 딸들이 우리 아들은 그냥 훌쩍훌쩍 하는데 딸들은 엄마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우는 분들이 그 심정을 알겠다는 거예요. 물론 잘했죠. 물론 효도도 하고 못했지만 부족한 게 느껴지는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온전한 가정 더불어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할 때 16절 말씀 보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라. 즉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러한 건강한 정직한 여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하고 도덕적으로 건강한 여인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여인을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는 가장 늙은 종에게 부탁한 겁니다. 목숨을 걸고 내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만나라. 며느리를 찾아라. 찾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 이삭의 아내를 택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들을 볼 때 오늘 우리가 결혼에 대한 의미,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즘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적인 쾌락에 의해서 그 쾌락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가정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짝사랑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요즘 많이 느껴요. 돈도 안 주고 사랑도 안 주고 관심도 안 주고 인정도 안 주고 이런 자가 아니라 이런 삶이 아니라 주는 사람. 할렐루야. 주는 사람. 끝없이 주고 끝없이 받고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내 자손들에게 이러한 결혼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 특별히 늙은 종이 신부감이 되어질 리브가에게 다가갑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청컨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가져다가 마시우게 하라. 보세요. 청하고 원하는데 내게 그 물 항아리에 있는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에게 마시우게 하라. 한 여인에게 모르는 남정네가, 그것도 늙은 남정네가 내가 힘들게 수돗물 같은 거 콜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을 깃는다는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물을 깃는다는 거는 그 밑에 가서라든지 아니면 물이 나오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자기 항아리에 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를 이렇게 이제 머리에 이고 오든지 등에 매든지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준비한 물을 달라는 거예요. 응?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모르는 남자가 싫어요, 나도 힘든데. 그리고 그 당시 물은 생명과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또한 사막지대 유대지방에는 물이 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나도 힘든 판에, 나도 어려운 판에 그렇게 달라고 싫어요 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 리브가는 늙은 종에게도 물을 마시우게 했고 거기도 모자라서 짐승에게도 물을 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생각합니다. 야, 섬김이 됐구나. 야, 나눔이 됐구나. 야, 사랑의 마음이 있구나. 필요를 따라 필요에 공급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요, 더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제가 우리 나눔센터의 아이들, 여아용, 남자용, 신생아용 기저귀를 10박스 이상 이렇게 들고 가고 또 이제 과자도 이렇게 좀 들고 왔는데 이 센터장님은 이거 언제 다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야. 이거는 요거 이 사람 줘야 되고, 요거는 1번 저기에서 이렇게 오신 가정들 줘야 되고, 요거 남은 요거에다 줘야 돼. 벌써부터 머릿속 다 해서 저한테는 이미 목사님이 뭐뭐 준다 이미 다 전화해 놨어요. 좀 있으면 다 올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나누는 게 좋은 거예요. 나누는 게.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도 그것도 장난 아니에요. 기저귀가 10박스가 넘고 과자가 6박스 그거 나누려봐요. 여러분들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많이 먹어봐요. 별로 안 좋아. 근데 시내 쪽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섬김을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에 또
필요에 공급해서 기저귀 나왔는데 기저귀 누구 줄까? 아, 우리 어린이집 애들 갖다 줄게요. 기저귀 누구 줄까? 아, 우리 시내 거기 갖다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나는데 또 지혜를 모으니까 필요한 것에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가정, 더 나아가 우리 자손들이 결혼해 있을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서로의 공급이 필요한 대로 맞아갈 수 있는 그런 결혼의 역사가 임하길 소원하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건강한 가정의 조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